부산 황령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요. 70명의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근데 수색 결과 발견된 것은 뜻밖의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을 내려온 4명의 여성은 취준생이었는데요. 수년간 취업이 되지 않아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한 심정에 산에 올라가 살려주세요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아픈 단면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9년이나 흐른 지금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고 취업과 동시에 이직과 전직을 고민해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늘 취업을 했지만 퇴직의 불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답답한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떤 선택을 요구할까요? 1번,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 2번, 잠자는 시간, 취미 시간조차 줄여가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해야 한다. 3번,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다 힘들다. 다 힘드니까 조금 더 버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뻔한 답이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여가 생활을 잠을 줄여가며 노력합니다.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무언가 실마리라도 보여야 할 텐데 문제에 대한 정답이 풀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택, 우리가 아는 정답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피라미드도 짓고 나라의 많은 일을 감당하던 노예들을 놓아주니까 바로 왕이 너무나도 속이 쓰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 애굽의 군대의 정예 군사들이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도착하였습니다. 룰루랄라 하며 홍해에 도착했는데요. 홍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이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그렇게 죽도록 괴롭히던 그 바로왕이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쫓아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앞에 홍해 바다를 헤엄쳐 간다. 2번, 옆에 산과 들판으로 도망친다. 3번, 뒤에서 추격해오는 군대에 항복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지에 정답이 없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기에는 너무나도 멀었고 병거를 타고 추격해오는 군대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항복한다 해도 바로가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바로 성격상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라는 그 판단이 그 순식간에 섰을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망을 다 받고 있으니까 모세가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택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위기라는 그 문제 그 자체를 묵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였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같은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모세 혼자만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모두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보다 조금만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보다는 강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에서만큼은 우리를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도 모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듣고 읽었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대 문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스며든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들보다 약해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 하나님은 약한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찌들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왕은 전능하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모세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네, 피터 알라드라는 한 시인이 만약 홍해가라는 시로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낭독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강야, 뒤에서는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네, 그리스도인은 위기라는 코너에 몰려 정말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위기에 처한 상황과 환경은 은혜 받기 전이나 후나 사실 똑같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며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웃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의 전환과 함께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둘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네, 파랗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사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 중심, 문제 중심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세와 같이 전혀 다르게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함정에 빠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애국 군대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분석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분석력은 있지만 무엇은 없을까요? 믿음의 눈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인식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겠다라는 생각은 정확했죠. 사방이 막혀 있었고 군사적으로 볼 때 패배할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을 넘어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나안 정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정확한 현실 분석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인데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 이야기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을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군사가 포위하고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고 있는 엘리사와 그의 종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덤덤하게 있는데 종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이고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종이 죽기 직전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의 종은 죽을 지경입니다.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의 문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종에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종의 눈이 열리자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담당을 했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딱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두 손 두 발을 들게 했던 주일학교 대표 말썽꾸러기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접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쟤는 모두가 감탄했던 제가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당장의 현실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만 지금 놓고 본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리고 정말로 가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가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며 미래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의 고백처럼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라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라는 현실적 한계를 가졌던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구나. 사방이 가로막혀 길이 없는 가운데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지에 정답이 없을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어떤 정답,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빨리 헤엄칠 수 있는 수영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가 했던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죠.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이미 한계를 그어놓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선택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것만을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정답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모세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될 때, 지금 내 삶이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선택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함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이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워커홀릭의 특징이 뭘까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워커홀릭이거든요. 워커홀릭은 또 특징이 또한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데 늘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향해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저의 신학교 시절을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이 좀 절실해 필요했습니다. 장학금이 없으면은 학기 등록이 제가 좀 어려워서 안 됐던 터라, 그래서 매번 장학금이 절실했던 저는 시험 기간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장학금을 얻기 위한 이제 장학금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잠도 줄여가고 끼니도 거르며, 지금은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끼니도 거르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목숨을 건 삶이었죠. 그러다 대학원 1학년 때 한 교수님의 새벽 기도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랬습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밤샘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험 기간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이 많은 거 어떻게 외워? 히브리 어떻게 할까? 라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빠듯한 일정 가운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루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업무 시간은 늘립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그리고 내가 무언가 자격증을 따야겠다,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 느끼면 자기 개발 시간은 늘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갑니다. 마치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먼저이고 기도는 부차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자신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양손에 붙들고 있는 문제를 이제 좀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때 바다를 갈라 지도에 없던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황령산에서 살려주세요를 외쳤던 그 청년들처럼 답답한 현실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여셨습니다. 지도에도 없던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수많은 군대가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지에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